2장 5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5장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어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거룩한 밤을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전야제를 세상으로 거하게 잘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예서가 생각이 났어요. 애기인 줄 알았더니 만약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많이 성장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기쁘다. 누가 오셨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오셨다. 그런데 천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온 세상은 화답하여라. 화답을 해드렸는데 화답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죠? 그 당시. 근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오늘도 화답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서는 원래 옥중 선지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그 사랑의 편지를 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쳐서 오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탄의 메시지는 오늘 제목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참 신앙이 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 성탄절에 현재까지 성탄절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는데 왜 오늘을 빌립보서 2장을 갖다가 왜 성탄 메시지로 하느냐? 메시지가 있다. 모든 사건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천지 창조도 내가 우주만물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창조주가 누구냐? 다 아버지 것이다. 노하우스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 구원자가 오셨다. 근데 오셨으면 이미 다 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본받을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5절에 품으라. 왜 그랬을까? 분명한 것은 메시지가 있다 이거죠.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요소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감사예배를 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날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천지 창조 이래에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한다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탄생한 날이에요. 아기 예수 말주 위에 아주 비천한 모습을 때 오시는데 낮고 낮은 자리에서 왜 오셨냐? 결국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지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풀어야 되죠. 어떻게 하늘 보좌에 그 영광을 버리시냐 이거죠.
그 예수의 마음을 모른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성탄해 주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메시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이 바로 그렇다 이거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주신 성탄의 메시지예요. 빌립보서 감옥에서 정말 사랑의 편지를 쓰기까지 성령께서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깨달음, 자기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온전히 회개해서 회복된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럴 만한 자기 있는 분이 바울 같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한 사람이 바울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그런 말을 못해요.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래요. 어떻게 품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겸손의 본보기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목적은 성도가 지녀야 될 덕목이고 참된 영광을 얻는 길을 걷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바울의 또 메시지처럼 낮아짐, 비움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의 마음이 뭐냐? 비웠다는 거죠. 낮아졌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낮아지셨다 이거죠. 어디까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것처럼 그렇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낮고 천한 또 마굿간에 오신 것은 분명히 메시지이다. 메시지. 그냥 그렇게 사건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같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정말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는 성령께서 저자는 성령이 아니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접하고 며칠 동안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10장 정도 쭉 했어요. 하나님이 잠을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계속 주세요.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휴대폰 메모를 했습니다. 1시간씩 몇 배. 좀 이따 자면 또 다른 게 생각나서 메모하고 또 이튿날도 또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성탄 메시지 1번, 성탄 메시지 2번으로 하려다가 그냥 합쳤어요. 길다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탄 메시지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보다 더 우리의 감격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최고 거룩한 날에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던지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산타 할아버지의 날이야. 또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이렇게 춤추고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기쁘고 돌아가시고 축제의 시작이 아니라 축제 연장선상에서 계속 축복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메시지예요. 여기서 그렇죠. 맞아. 거기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하시는 뜻이 뭔지 뜻의 의미를 깨달으면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만은
잠깐요. 네. 네, 여러분 김장 다 하셨죠? 네. 우리가 양념을 다 해서 맛있는 김장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어디다 넣어야 되지, 그죠? 김치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먼저 김장한 김치를 어디다가 담습니까? 네? 예서 김치통, 그죠? 통에다 담아야 김치 냉장고에 넣겠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김치통이 깨끗해 놓을 수 있지. 김치통이 오래 묵어가지고 먹지 못한 상한 어떤 음식물이 있다든지 못 먹을 김치가 담겨 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대로 그 위에다가 오래 담은 김치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 예사 뿌듯했어요? 씻어야 돼요. 예? 맞아요. 정답을 바로 그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오염되고 죄 가운데 가득한데, 여러분 씻어서 새로운 예수님의 탄생된 하늘의 기쁜 소식 갖고 오신 예수의 크신 복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것을 비우지 않고서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세계 목사님 계속 종말의 진리를 지난번에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들이 왜 못 받아들였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못 믿는 거죠. 왜? 내 안에 전통이 있어요. 유전이 있어요. 내가 그 전부터 했었던 습관들이 있어요. 뭘 유대인이라고 그런 거 있지. 무슨 뭘 예수를 믿어. 이 기존에 있었던 악한 그 썰뿌리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새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그릇도 맞죠. 여러 가지 아다의 범죄로부터 내려왔던 그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김장을 했는데 그 통에 들어있는 나쁜 것을 버리지 않고 거기다 넣는다면 다 버리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으면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오셨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있었던 그 찌꺼기 같은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다면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빈 마음, 비어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을 지탱해주는 핵심적 메시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낮아짐입니다. 빈 마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비하예요. 오늘 어떻게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요약을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모든 사역을 한 가지로 딱 한다면 낮아지십니다. 비움이다 이거죠. 빈 마음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고 있다고 한 것처럼 빈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한들 이것이 안에 있는 한 변화가 절대 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 비천한 목자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만 천사를 통해서 이 좋고 기쁜 소식을 전해서 오늘날 다윗 왕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경배하라. 이렇게 알려줬겠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도 받아지 못해. 왜? 이 안에 헤롯 같은 사람에게는 악한 들이 있어요. 사탄이 만들으시니까 그 메시아 죽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율법이 무슨 왕이야. 더군다나 베들레헴 같은 작은 조그만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왔디야. 이 기존의 이런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 이것들이 실제 최고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빈 마음이 아니면, 빈 그릇이 아니면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고 예수를 만나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이죠. 자기 비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거죠.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비웠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없다는 거죠. 종의 형체가 있다는 것은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 형자 아들이면서도 그 비우지 않고 이 땅에 못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비웠다는 거죠. 자기는 없어요. 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을 모리아에서 번제를 바쳐라. 순종했습니까? 이삭도 순종했지요? 그런 마음이죠. 내가 있으면 순종할 수 없다. 예수님이 자기 비웠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오군구질 만들을 창조해서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 큰 복을 주셨는데 저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죄를 범했는데 왜 내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없습니다. 비웠다는 얘기죠.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성탄에. 이걸 못 깨닫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탄은 비움이에요. 빈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빈 마음이 아니었다면 영광된 높은 보좌를 버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비었으니 성탄 맞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빈 마음처럼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죠. 5절에. 한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 그래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해놓고 결론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설명하고 계신 말씀이 되겠죠. 그 자기 비하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이 뭐냐? 바로 비움이다. 우리는 비워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자기를 비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비웠으면 우리도 비워야 되겠습니까? 안 비워야 되겠습니까? 안 비운 사람들은 멸망당하고요. 안 비운 사람들은 불순종한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 이런 분들 순종한 거 예수님이 그 마음처럼 성경은 두 가지잖아요. 순종이나 불순종이냐. 순종한 사람은 자기가 종이고 자존심을 비우고 나가고 없다 이거죠. 비운 사람이 믿습니까? 빈 마음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경의 그 하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내 경험상으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어떻게 동정녀 마리에서가 또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성령으로 낳다니? 못 봤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여기 있는 어떤 다른 지식이 들어가 있고 내 안에 어떤 내게 어떤 그동안 품었던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이 있는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론 반대. 진화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훨씬 많아요. 둘이 싸우면 진화론 한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많이 방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자기는 내가 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온전히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했고 그대로 전한 것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신 분,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말씀했어요.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혜사 신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을 언급하시면서 그분이 오시면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성령님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자기는 없어요. 왜? 비었으니까. 비움. 자기 형체가 없어요. 비었으니까. 비움이라는 것은 뭐냐? 다 같이 함께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안 사랑하죠. 이거 고백이 필요해요. 이 고백이 성탄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부자가 됐고 얼마나 선한 일을 했고 이거 내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지식이 얼마 있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의 제재가 되는 것처럼 비움이 성탄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그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품어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오늘 세 가지다. 근데 보십시오. 왜 우리가 깨끗이 부어야 되는가를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안 비우면은 복이 절대 못 들어와요. 성경 자체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뭐가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녀로 택하기 때문에 선녀의식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절대 못 버려요. 율법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있다 이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진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자신을 오히려 부인하고 빈 마음을 가져들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게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선입견이 있다라면 절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걸 봐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단이 있고 상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비우지 못한 현상이에요. 누구 말이 되면 그것이 꽂힙니다. 이것 때문에 옳은 말을 진리의 말씀 들어도 그것이 왜곡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탐심과 욕심과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죠? 김치 담았는데 그 김치통에 더러운 걸 갖다 얼른 버려야지 새우를 담듯이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 처음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죠. 고쳐야 된다 이거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은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를 안 버린다. 안 버리고 새 것을 담는다.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탐심. 마가복음 7장 21절 13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라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있다라고 주께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청소하지 않으면 새 것을 넣을 수가 없다. 비워야 된다. 비움이 메시지예요. 은혜인지 믿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했어요? 자기 부족하고 자기 부정 부인하여야만이 주님이 오신다. 그리스도의 비하이단계를
제시했어요. 6절에 단계별로 뭐라고 했냐? 6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본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 비아이의 그 신분 우리 때에 오신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본체시지만 원래 근본 비우셨다. 오늘 본문에 다 있어요. 그죠? 6절에 본체시다. 근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종이니까 아들아 예 여기 있나이다. 너 내려가야 되겠다. 예 종이니까 못 내려간다는 말은 없어요. 종은 죽으라면 죽을 시간까지 하는 것이 종 아니겠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됐다 이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우라, 낮아지셨다,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오신 이유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 메시지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다. 낮추셨다. 자기를 얼마나 낮추셨냐? 이보다 더 낮출 수가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분이심을 입증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하지만 그 안에 메시지는 낮추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 8절에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이 6가지 다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약을 한다면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보다도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낮아짐의 절정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2가지죠. 사랑의 결정도 죽으심이고 순종의 결정도 죽으심이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순종하셨는지 예수의 마음이 6가지 사건 속에 들어있다 이거죠. 이 사실을 바울은 예수의 사역 전체, 신경 전체를 볼 때 6가지로 요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메시지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이 사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변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메시지 들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본비 이후에 죄악으로 영혼이 더럽혀졌습니다. 죄악에서 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한 사람도 유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메시지를 들려주기 강하게. 이것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망하는 사람의 반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사상 됐으면 그분의 사상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 빈 마음, 이 마음을 비게 된다는 거죠. 종처럼.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아버지 앞에 영광 될 수 있고 치유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이 강한 자가 뭘까요? 내 자신이 마음먹은 것이 없다는 거죠. 산상수훈 첫 번째 제일 강화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왜 맨 먼저 신명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나도 비웠다. 너희들 깨달아. 이 메시지가 강하게 있어요. 사람 거기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비었다는 말이죠. 가난하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탐심 다 버렸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순종과 비움의 신뢰, 그것을 두 번째가 뭐냐?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 11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가 시켰기 때문에 한 것 같지만 예수 메시지가 오늘 돈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혼인집에 간 거 뭐 놀러 갔든지 뭐 거기 포도주 마시러 간 것도 아니고 뭐 혼인집이니까 뭐 떡 잡수러 가셨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분명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구원 잔치예요. 한마디로 비워져야 채워진다는 거죠. 비웠다. 빈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비워져야 채운다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빈 항아리. 예수님도 비웠다 그죠. 종의 형제를 가렸다 그죠. 자기를 비우고 비움의 메시지. 회개 똑같은 거죠. 처음 표적인데요. 빈 항아리는 빈 마음이에요. 포도주가 모자랐다. 구원을 갈망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 구원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새 영혼을 얻었다. 누가 줬냐? 주님이 또 주신 거예요. 순종할 때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연회중에 갖다 주라는 것은 순종과 믿음을 상징하고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빈 항아리의 비밀을 하인들이 깨달고 빈 항아리인데 채웠더니 처음 먹은 것 포도주보다 연회중을 알더라. 비밀. 그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순종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좋은 포도주는 천국 성도의 기쁨을 상징해요. 이 세상에는 연회장에 초면을 치고 좋을 것 같은데 연회장에 보니까 이런 거는 몰라요. 초면은 좋게 나오다 점점 좀 나쁘게 나오는데 세상에 그 전에 맛도 보도 못한 새로운 포도 맛을 보고서 그 뜻은 천국의 기쁨을 상징한다 이거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었다. 그것이 바로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신앙을 지탱해주는 핵심적 메시지가 뭐냐 하면 겸손과 순종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 처음에는 이제 낮아지시고 빈 마음이고 비움이었다면 겸손과 순종이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가나 혼인잔치에도 겸손과 그 순종, 믿음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공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거죠. 종이 되기까지 겸손하셨다. 그래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스승이시면서도 제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겸손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주께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이거죠. 섬김과 겸손, 순종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다. 신앙을 지탱해주는 핵심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할 수 있어요. 볼까요? 성경에 다 있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시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말씀이 세 가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아주 요약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본 마음의 본심. 우리는 예수님의 본심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본심을 우리가 품어라, 닮아가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권면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 권면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시고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멸망에 처해진 것을 예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결과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구원인 것처럼 구원의 결정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으심, 대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과 비움의 신뢰. 사랑 과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구약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신뢰를 나중에 드리는 건데 열왕기상 17장 9절 16절 말씀도 똑같이 순종과 비움이에요. 그 기적을 보면 그 엘리야 시대에 가물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람과 과부에게 보내셨습니까? 근데 그 핵심은 비 먹어줘야 채운다는 똑같아요. 가나 혼인잔치 약간 다르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비 먹어줘야 태운다는 사실을 구약에도 말씀해 주셨고 신약에 똑같은 지역도 보여주신 거예요. 사건을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구약에 이제 통이 비어졌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요. 가뭄에 노는 일어나 사르밧을 갈아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받고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했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간 거잖아요.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이에서 엘리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근데 저 가져갈 때 엘리야가 저 다시 불렀어요. 일리 와서 내가 원하기는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갖고 와라. 근데 저가 뭐라고 과부가 뭐라고 했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무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요것마저 먹으면 우리는 죽는다. 마지막이에요. 생명의 마지막.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비우라는 거죠. 말하자면 내게 있는 것 싹쓸이 싹 깨끗하게 청소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을 오늘 교훈해 준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것만 한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끊어 얼마 돈이 들어가는데 세상적인 어떻게 미디어를 끊고 어떻게 세상적인 이 전력을 끊어? 여러분 어떻게 담배를 갖다 내가 수백만 원을 들여서 현재까지 배운 건데 어떻게 끊을 수 있어? 아까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한데 다 하실 건데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는데 그 먹고서 죽든지 하는데 먼저 나한테 갖고 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건데 그거 먹어도 죽고 엘리야한테 죽으면 더 빨리 죽고 그런데 이 정도로 하나님은 이 죄는 모양도 보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5장 22절이죠.
죄는 모양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온 이 속에 서 있는 것들이 다 탐심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사들이 깨끗이 청소해준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예수님은 깨끗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신성과 인성하게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깨끗이 비워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 없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굶어서 죽고 요거만 먹고 아들하고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주면은 이제 비를 치면 내리는 그날까지 비가 하나 가지고 죽는 건데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않을 거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못 믿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신에게 말씀하시니까 과부들이 많지만 엘리야 시대에는 사람과 과부 하나뿐이 없었다. 선지자가 그렇게 간 것은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비우지 않고 안 받아들이면은 과부가 그 당시 많고 엘리야 시대에는 남은 자가 하나뿐이었고 이렇듯이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워야 된다 이거죠. 비움의 메시지.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배의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계예요. 그러니까 버린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버리니까 안 떨어진다는 역설적인 말씀이 우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반드시 버리네요. 아담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아담은 욕심으로 꽉 찬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종의 형체를 비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없어요. 왜? 종이니까. 종의 마음으로 형체가 없대. 형체를 비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욕심 부려된다거나 에덴 곳에 있는 그것 이상으로 더 채워질 것이 필요한 것이 한 개도 없었어요. 돕는 대표였을 때 돕는 대표까지 하나님께 주셨고요. 지혜 주셔가지고 피조물들의 이름들을 다 그냥 뭐 그 특성대로 해가지고 이건 개미야, 이건 사람이야, 이거는 뭐 독수리야, 사자야, 이것들 아담이 다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다르지만 고유의 그 이름들 뭐 타이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호랑이다. 그것이 다 나라마다 말만 다를 뿐이지 그 어떤 그 짐승들인지 모든 피조물의 고유의 특성을 따라서 이름까지 주는 희한한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들어갔어요? 사살마귀의 그 유혹을 따라서 욕심이 들어간 거죠.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죠. 빈 마음이 있다면 아니야 나 이것만은 충분한데 무슨 먹고 딱 먹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까?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욕심이 잉태한즉 우리가 죄를 낳는다 라는 말씀처럼 아담이 욕심이 꽉 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해서 이 욕심이 있는 한은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안 돼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이 인류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인간은 원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지만 그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들 택해서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도 안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담의 모양이 온전했다면
죄 없으시고 깨끗하신 예수님 오실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 다른 점 여기서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광야 제1세대와 제2세대가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광야 제1세대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단지 홍해를 건너서 말씀 듣고 여러 가지 그 광야에 그 40년 기간 동안에 하다가 사실은 민수기에 보면 잘 나왔듯이 저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 맛봤던 우상숭배, 애굽에서 봤던 잘못된 습관들, 눈으로 보는 것이 잘 돼요. 그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안목의 조용, 뭐를 봤냐? 이것이 우리의 그 마음을 더럽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안목의 조용이잖아요. 봤어요. 우상숭배하고 출애굽했어요. 근데 저들이 60만 5,350명 중에 두 사람 빼고 왜 죽었냐? 비우지 않았어. 남아있었어. 이 그릇에 애굽의 속성, 세상의 속성이 있으니까 이게 처리를 안 했어요. 근데 출애굽 세대, 광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양식 먹었어요. 애굽 몰라. 애굽 거 안 봤어. 그리고 여러분 미디어 봐야 되겠어, 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미디어 보면 안 됩니다. 저는 현재까지 포르노 이런 거 이상한 거 안 봅니다. 가급적 안 봐요. 신대원 다닐 때 교수가 되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된다면 두 번째 신대원 다닐 때 됐어요. 반드시 포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이런 데 빠지고 되냐? 그래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 목사님들 특별 훈련을 받는 근대 집회를 갔더니 50% 이상의 사모님들이 맞았대. 그 목사님이 이상한 데 빠진 걸 경험했대. 여러분 봐야 되겠습니까? 악은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악은 모양이 또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걸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조금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도와주시기 축복합니다. 성탄 메시지 이걸 깨달아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양식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났으니까 애굽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다 내려주는구나. 누가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다 들어갔습니까? 다 죽었어요. 이것이 우리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보는 거 똑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축제는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순종과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찰 때 축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핵심 메시지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는 이미 오신 예수 믿고 다시 오실 예수 만날 때까지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살다가 계속 축제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